할렐루야. 9시 예배에 함께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새 힘을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를 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새 힘을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다 함께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시네.
주셨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찬송과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예배드립니다. 오늘 라이브 예배, 영상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길 간절히 유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감당하기 위해 수치와 고난을 참으시고 오히려 용서의 눈물을 흘리셨던 사랑의 주님, 한 주를 살면서 우리의 욕심과 무지로 이웃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인도자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매일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금 우리의 삶의 환경이 예전과 너무 달라져서 세상이 많은 혼란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는 전 세계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며 교회마다 섬기는 공동체로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과 한국의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주시오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모든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신속히 잘 처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본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이곳 신주쿠의 동경원 누리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19년 동안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서 동일하게 앞으로도 모든 걸음걸음마다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일본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주며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다 같이 모일 수 없어 너무 아쉽지만 보이지 않는 끈으로 교회 공동체와 부서마다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를 상황 가운데 나눌 때 더욱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특별히 차세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꼭 필요한 리더들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과 학업의 생활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밟는 땅마다 다툼이 있는 곳엔 평화가 있게 하시며 화와 눈물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샘솟는 기쁨과 은혜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떨어져 있는 가운데서도 귀하게 아이들을 섬기는 선생님들의 기도와 필요에 응답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일본 복음과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과 사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택하신 주의 종을 일본과 세계 선교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동역하시는 부교육자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사역 가운데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서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자로 각자의 처소에 계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지금의 시기를 아름답게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르신들과 어린 자녀들을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다시 만나는 날까지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온 성도의 마음과 육신의 상처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샘솟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후쿠자 마키토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변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의 수고와 땀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You know what G.O.D.
네, 그 연산 보고 계시는 분들 갑자기 동교오늘 교회에서 크리스마스가 시작했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지금 2019년 크리스마스인가요? 예. 작년에 크리스마스 그 전년부 특별히 그 댄스, 워십 댄스를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5월 이제 마지막이 됐는데 크리스마스도 이렇게 뭐 2020년도 5월까지 금방 이렇게 지나갔으니까 2020년도 크리스마스도 금방 오겠죠. 여러분 기도 우리 하고 싶습니다. 정말 2020년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2020년도 크리스마스 때는 주님 우리가 다 모여서 이렇게 다시 한번 춤을 추면서 주님의 기쁨을 외치고 싶습니다. 정말 그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2020년도 이스타는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교회에서 펜테코스트 예배, 오순절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또 모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께서 연산 보고 계시는 분들도 그리고 가정에서 또 친구들과 함께 온라인으로서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부터 6월입니다. 샘멸삼도 이제 새롭게 6월달 시작될 텐데 신명기 우리가 여행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일 또 6월에 그 춘순까지 신명기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신명기를 주셨다는 것은 의미가 깊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 새로운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제 새로운 땅, 새로운 생활,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 일본, 한국, 온 세계에서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확인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똑같이 우리가 붙잡고 앞으로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 신명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어떤 시대가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는 것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태로 인해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서류 작성이 많이 복잡한데 저희 교회 교인 중에 행정소사로 일하신 분께서 서류 작성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오늘 교회 분들께 도움을 주시고 싶다시고 지원해 주셨습니다. 한국어, 일본어 둘 다 상담 가능하시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설교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한 절 한 절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의 기록,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저희들의 한 명 한 명에게 주님의 끔을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고 성령님의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2020년도 오순절날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 중에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건강, 장소 세 가지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누가 질문하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저는 그 요리가 좋아해서 저의 건강은 키칭. 또 저는 일이 너무 좋아서 일터가 역시 나의 그 무대다. 그렇게 설명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나는 그 커피숍 크립다. 정말 지금 커피숍도 갈 수 없는데 커피숍에서 친구들이랑 이야기하고 싶다. 또 어떤 분들은 역시 교회, 그 교회 건강 너무 좋아서 거기에 다시 한번 가고 싶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건강 거기에 그 표정 이마 지금 그 리모트 거 있는데 여러분들이 건강에 그 표정을 붙이려고 하면 어떤 표정이 나옵니까? 그 건강은 정말 그 웃음이 넘치고 근데 내가 계속 일이 하고 또 시간 보내야 되는 가정은 약간 긴장감이 있는 표정 여러 가지 표정이 있을 것입니다. 화나고 있습니까? 울고 있습니까? 웃음이 터져 있습니까? 한 사람 그게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 제자들이 통과하는 새 건강을 소개하면서 우리들의 건강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건강은 요한복음 20장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건강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 지도자들 통해서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움 사로잡히고 한 공간에 모여 있었습니다. 성경 기록을 보면 문 잡고 또 잠그고 있었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 잠고 있었던 그 방으로 그 중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 공간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또 제자의 한 사람 도마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도마는 그 이야기를 안 믿었습니다. 나는 안 믿는다. 그렇게 도마가 말을 하니까 또 분위기가 싹 뭔가 이상해지는 그런 걸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일 후에 도마가 다 제자들이랑 같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도마에게 대화하시는 그런 분위기가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그 제자들이 있었던 그 공간의 그 표정 생각하면 너무 어두운 것 같아요. 근데 서로 모여 있었는데 고독감이 넘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의 이름은 고독의 공간, 고독의空間, 고독의 방이라고 붙이고 싶어요.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고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고독의 반대어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은 고독의 그 반대 언어는 공동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커뮤니티죠. 정말 그 커뮤니티가 중요한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공동체, 커뮤니티는 무엇입니까? 저는 마음이 통하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또 관심을 가지고 서로 관심을 가지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은 소망, 용기, 서로에게 관심, 신뢰, 경외심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모였던 제자들의 얼굴에 소망, 용기는 없었습니다. 불안함감, 두려움, 분노, 부르심.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분위기는 완전히 공동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거기를 우리가 잠깐 보고 싶은데 요한복음 20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그날 곧 그 주간의 전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 문들을 걸고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만요. 불안함감, 분노, 부르심에 넘치면 사람은 문 잠기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문도 없고
그 열쇠라는 그런 개념도 없었던 시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새부터 불신한 시작하니까 열쇠라는 것을 우리가 발명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주요한 스승 예수님을 읽고 또 제자들은 다 믿었던 이스카리오테 유다, 회개에 맡고 있었던 그 유다조차 배신하고 또 자살을 같이 해버렸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여기에 레고 블록이 있는데 좀 너무 조금해서 잘 안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 공간, 이렇게 공간으로 합시다. 공간에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근데 모여 있는데 마음이 서로 흩어져 있었어요. 지금은 코로나 시대인데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 그 생각 속에서 내 공간 여기다라고 표현했던 그 공간은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까? 불안감으로 가득 차고 있었습니까? 모여 있는데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저번에 어떤 일본 그 자매님이랑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제 조금 그 자숙이 해조가 되고 가고 있는데 되게 무섭대요. 뭐 무섭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다시 한번 그 회사 생활에 들어가는 게 무섭대요. 이제 그 옛날에는 히키코모리 있죠. 히키코모리 그 혼자 방으로 계속 머물고 있는 사람인데 히키코모리 마음은 이해할 수 없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 마음은 너무너무 이해가 된대요. 혼자 그냥 일하고 싶대요. 그냥 혼자 시간 보내고 싶대요. 근데 히키코모리 사람들은 전에는 판단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솔직히 한 사람이다. 이제 그게 알게 됐대요. 자기는 3개월 동안 이렇게 혼자 일하면서 할 수 있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그냥 연결을 할 수 있네. 이런 세계를 경험했으니까 정말 그 회사가 필요한 건가? 학교도 마찬가지죠. 이 3개월 동안은 이지매가 없었대요. 안 만나니까. 근데 다시 가야 된대요. 온라인으로 공부하면 좋아하는 선생님을 통해서 그냥 공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렇게 너무너무 더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고 있는 사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똑같은 장소에 있어도 서로의 관심이 없고 서로의 솔직함, 정말 그 경외심이 없으면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고 부담이 되는 것이죠. 인간 대 인간의 그 관계가 없이 목적, 목표만 가지고 그렇게 모여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람들은 부담을 가지고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부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표를 이뤘습니다. 같이 그냥 있지만 두려움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에 한 분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19절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레고가 제가 없는데 그냥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그 방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는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에 모일 수 없는 것도 힘들지만 제 걱정은 여러분의 가정 어떠십니까? 집이 있어도 거기에 있어야 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명이 예수님 바라보기 시작하면 거기에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샬롬이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인간들에게 평안이 피스 그것이 중요한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 보여주시면서 내가 예수다.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던 그 내가 예수다.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 속에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실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한마디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며 무서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엄청난 용기가 생깁니다. 왜냐고요? 그분이 우리 중간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그거를 확인했습니다. 전에 저는 그 밤에 9시 정도까지 일이 해야 되는 일이 있어서 제가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제가 교회에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교회 방문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저는 일이 빨리 끝내고 집으로 가고 싶었었는데 그래도 오신다고 하니까 당연히 환영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9시에 오지 마십시오. 3시 정도라면 괜찮습니다. 근데 오셨어요. 한 형제가 왔는데 이제 다른 집안에 가야 되는데 인사드리고 싶다고 일부러 와주셨습니다. 근데 그 형제들이랑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평안이 있었어요. 너무 지쳐 있었는데 그 형제들이랑 대화하니까 예수님 속에서 우리가 대화하면서 기도하니까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너무 회복되는 것을 느꼈더라고요. 너무 와주셔서 너무 고마웠어요. 목사의 정말 그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인들의 한 분 한 분의 기도, 성도님의 한 분 한 분의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우리 목사들이 살 수 있습니다. 정말 오늘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견디고 있는데 교회에도 모일 수도 없지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 그 마음, 그 기도로 넘치고 있는 그런 동교오늘 교회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형제들이 만나고 나서 해야 되는 일이 앞으로 2시간 정도 걸리나 생각했었는데 40분으로 끝나버렸어요. 힘이죠. 인간이 또 인간과 만날 수 있고 거기서 나타나는 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또 서로에게 정말 그 순수한 관심을 가지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있으면 거기에 엄청난 그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22절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우리 인간에게 계획이 필요합니다. 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계획, 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금방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온 세계가 지금 경험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2020년도 올림픽 조차 이렇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꿈과 계획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거기서는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렇게 짧은 인생을 이 세상에서 끝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을 우리가 일으키기 시작하고 또 일으키면 우리가 죽어도 그것은 계속 남아있고 거기를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계획, 이 세상의 꿈은 달성하면 너무 허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을 우리가 그거를 달성하면 더 힘이 나요. 더 새로운 계획이, 더 새로운 꿈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듯이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를 하셨습니까? 22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사명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 아침 일어나고 나서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오늘도 부탁합니다. 성령님 오늘 오순절 났네요. 여기 잠깐 누워 계십니다. 네. 그렇게 그 성령님이랑 대화하면서 여러분 일어나셨습니까? 줌 쉴 때도 성령님 오늘 하루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 가지 있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근데 성령님만 계시면 저는 진부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여러분 잘 주무실 수 있어요. 잘 잘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며 그 죄는 사함을 받을 것이며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성령 받은 사람 먼저 해야 되는 거, 첫 번째는 용서입니다. 2000년 전에도 4000년 전에도 지금 2020년도도 우리 인간들에게,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리더들이 서로 용서하면서, 서로 겸손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하나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리더가 있으면 앞으로 500년 정도 같이 역사에 남길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고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경외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용서 못하고 있어요. 더 함께 하나가 돼야 되는데 더 고독의 공간에 들어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용서라는 것은 성령님의 힘을 통해서밖에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옆구리를 바라볼 때,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오케이, 2020년도 5월 31일 오늘 이 시간부터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고독의 공간이 다른 공간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한 명의 제자를 만나야 되겠죠. 도마입니다. 24절 25절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소 하고 말했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의 손을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은 한 나는 믿을 수 없소 하고 말했습니다. 절대 안 믿는다. 그렇게 토마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했고 너무 기쁨이 충만했던 그 제자들도 토마의 그 한마디 때문에 뭔가 이상해지는 것이요, 표정이 더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언어의 그 능력이라는 게, 힘이라는 게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나도 또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 나는 믿을 수 없어 그렇게 말을 하면 그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믿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코로나 시대에는 이거는 위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찬스다. 저는 일본 교회가
한국 교회가, 중국 교회가, 미국 교회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 모여서 하나님의 엄청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고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려고 지금 하고 계십니다. 토마는 그래도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후 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26절 읽겠습니다. 바로 이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모였고 도마도 그들과 함께 거기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들어와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예수님께서 문을 닫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들어오셔서 나타나셨대요. 연산 보고 계시는 분들, 오늘 예배당에 올 수 없지만 지금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TV 앞에, 여러분 스마트폰 앞에, 여러분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지 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어디든지 임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예수님께서 서서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샬롬,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27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으로 만져보고 내 손으로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내 주시여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오늘은 여러분 예수님 볼 수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우리는 예수님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볼 수 없어도 우리 영혼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예수님만 거기에 계신다고, 여기에 계신다고 우리가 정말 바라볼 수 있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노래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시간을 잊어버려도 그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분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그 레고가 등장합니다. 다른 방향으로 보고 있었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 때문에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치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우리 일터, 우리 학교,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임재하십니다. 두 번째 공간, 고독의 공간이 있었던 거기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태도가 너무 바뀌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랑 만나신 분들을 확실히 한 사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기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계속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은 꼭 기도가 있어요. 왜냐고요? 그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2장 1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해 라인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장 1절,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아까는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완전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공간에 있는데 몸은 거기에 다 같이 있는데 마음은 완전히 흩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부활하시는 예수님 만나니까, 기도하니까 몸도 거기에 있고 마음도 한 마음으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유로파를 변화시키시고 미국을 변화시키시고 이 아시아를 계속 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두렵습니까? 미국이란 중국이 어떻게 될까 두렵습니까? 저는 안 두려워요.
왜냐고요? 중국에 엄청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교회가 타락했다고요? 천만에요. 미국 교회는 전에보다 볼 수 있는 힘을 잃었지만 지금도 생활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모범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미국 부흥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일본, 한국 부흥할 것입니다. 어떻게?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었던 3K가 있죠. 건강, 경제, 국가. 그것이 믿을 수 없고 위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했어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 모르면 나의 건강, 나의 경제, 나의 나라 그것밖에 볼 수 없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는 극경을 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을 넘어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세계다. 그거를 우리 노예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에스타입니다. 마리아입니다. 이 시대에 에스타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요셉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에 건강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은 확실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래도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기도하고 있었을 때 무언가가 시작했는데 그래도 복잡했었어요. 부활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제자들이랑 대화하니까 아주 엉뚱한 이야기 하고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께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을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을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약속 성령을 받으라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6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지금입니까? 우리 나라, 세계, 경제 회복이 필요합니까? 주님이 언제입니까? 언제 우리가 왁신, 그 약을 볼 수 있습니까? 언제 경제가 회복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관심이죠. 제자들도 얼마나 그거를 가르급하면서 기다렸습니까? 언제부터 로마 제국에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를 전하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경제 전문가가 2019년도, 2020년도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설명했던 경제 전문가가 있었습니까? 뭐 몇 명 있었겠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무도 상상 못했습니다. 2020년도 지금 경제 전문가가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맞을 수 있지만 안 맞을 수 있는 것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나라의 회복을 구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제자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모른다. 그것도 중요한 기도 제목인데 먼저 너희들이 건강, 경제, 가족, 회사, 인간관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 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될 것이다. 세 번째 건강은 성령의 건강입니다.
우리는 고독의 공간, 기도의 공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경험하고 너희들은 언제까지 살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언제까지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인가? 성령을 받으라. 용서하라. 이렇게 작은 방에서 너는 떠나야 된다. 그것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여러분, 이 레고의 인형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 세계가 얼마나 작은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까? 작은 세계 속에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했다. 거기서 완전히 마음이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이즈가 이렇게 생각을 해도 이 본당 안에서도 뭐 얼마나 큰 공간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를 터놔라. 성령을 받고 내가 지시하는 곳에 너희가 가야 된다. 예루살렘 그리고 땅 끝까지 나의 주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당신들은 괜찮다고 그거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고 계시는 환상입니다. 지금 미국이 또 난리 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에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백인 경찰관이 흑인 죽인 것이죠. 저는 특별한 마음으로 우리 와이프랑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졸업한 학교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티벳 난민들 6명 팀으로 백인들과 우리 팀으로 바로 거기서 우리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한 다운타운이에요. 얼마나 그 질서가 안 되고 얼마나 위험한 것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2년 동안 사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기 TV에서 나타나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레이크 스트리트 거기서 그렇게 되고 있구나 그렇게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근데 그 6명 팀들이 있는데 20년 동안 연결이 되고 뭐 서로 다른 그 사역에 흩어졌으니까 그 완전히 다른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그 메신저를 통해서 방이 다시 한번 회복됐어요. 거기서 일했던 사람들이 그때의 기도, 그때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모였더라고요.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한 분 한 분, 그때의 사역을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모일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가려 하시는 세계에는 우리가 계획도 할 수 없고 우리가 길을 볼 수 없는 세계입니다. 하지만 거기는 제일 안정하고 제일 여름에 나타나고 제일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 성령의 공간에 너희들은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교원리코 교회는 사도행전 29장을 계속해서 우리가 쓰고 가야 되는 교회입니다. 그 주인공 누구십니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손돌리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계산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건물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순종하며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새로운 시대, 코로나라는 이름도 잊어버릴 수 있는 만큼의 새로운 시대가 여러분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고 싶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냥 기억하고 그냥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2020년도 5월 32일 성경에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 5월 32일 정말 저는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님께서 안 계시면 저의 인생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앞으로 저는 몇 년, 몇십 년 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독의 공간이 아니고 이제 다시 한번 기도의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순자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프로아잔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순자님들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집사의 그 역할을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가지고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여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용서할 수 없고 내 입에서 부름함 더 부르심에 그런 소리밖에 안 나오는 정말 그런 사람입니다. 성령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부터 새로운 시대가 시작할 것입니다. 어디서요? 여기서입니다. 그때 어디 있었든지 뭘 했든지 언제 우리가 죽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성령님이여 우리의 작은 계상을 흩어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파도 같은 놀라운 기적을 내 인생을 보고 싶습니다.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세 가지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고독의 공간에 갇혀 있습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분노하고 잠그고 있습니다. 성령님이여 예수님이여 샬롬의 예수님 평화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계 리더들이 성령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예수님이여 다시 한번 문을 열립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예수님 우리의 가정에 어서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초대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세레요 쇼도 가노존데 크다사이. 세레요 쇼도 가노존데 크다사이. 두려움의 영을 사라지고 치워라. 분노의 영 불신의 영 믿을 수 없는 그런 어둠의 속의 세계가 아니고 예수님이여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여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여 만져주시옵소서. 한 가정에게 예수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여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가 기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한승 한수에게 기도의 영이 임하시기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모일 수 없습니다. 저는 기술적으로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변명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는 전화도 없었습니다. 편지도 없었습니다. 있었던 것은 그냥 똑같이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세계 반대쪽의 사람이랑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여 나의 기도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승 한승에게 우리 프로아에게 성령의 기도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대가 오를지라도 교회가 다시 한번 흩어지게 되라도 성령님이여 작은 공동체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한승 한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동교원들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이는 숫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보고 싶습니다. 성령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2000년 전에 마리아와 여자들과 자매님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의 부분을 다시 한번 일으키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일본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한국 교회, 중국 교회, 미국 교회, 이탈리아 교회, 러시아 교회, 네팔 교회,
주님이여 주님의 교회답게 기도의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성령님의 건강을 우리가 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서운 세계가 아닙니다. 엄청난 소마의 세계입니다. 계획도 할 수 없습니다. 계산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가 달아가면 성령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시고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님이여 2020년도 5월 31일 8시 3분 저의 인생을 성령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거기서 서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저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획이 아님, 나의 찬소가 아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소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주인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이여 이 시대 예수님의 부활의 주인으로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여, 예수님이여, 예수님이여 나의 인생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순종하시겠습니다. 동교오늘의 그리스도 교회는 성령님 것입니다.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례요 쇼도가 노전데 가사 할렐루야 쇼도가 노전데 가사 세례요 쇼도가 노전데 가사.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제자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시고 부활의 주인으로서 살아가게 해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사 저희들도 부활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본 찬송을 올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마시네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오순절 기념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예배당에서 또 영상으로 통해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 찬양, 기도, 헌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다가올 텐데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여기에 모이신 한 분 한 분과 그 가족,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이 시간 온 세상에서 온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살아의 주에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